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쏟아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본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고 아주 극단주의, 과격한 이슬람 국가 몇몇을 제외하고도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렇게 작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일본 내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정말 작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훨씬 오래된 나라입니다. 선교 역사가 500년이 넘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1541년 4월 7일에 포르투갈의 예수의 수도사였던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선교사가 인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를 떠나 스리랑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살던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말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열정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라카에서 일본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불붙듯 내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그게 바로 1549년 8월 15일 일본의 큐슈 남부의 가고시마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는 지역이 바로 이 큐슈 지역인데 그곳에 1549년에 프란시스 자비에르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그는 2년만 있다가 다시 중국을 향해서 또 선교하러 떠났는데 그 2년 사이에 그곳에서 100명 정도의 개종자를 얻고 떠났고 그리고 그 후배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한 40여 년쯤 지난 이후에 1597년에는 제법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597년 우리에게도 익히 익숙한 이름 악명 높은 사람이죠. 그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하고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사 24명이 체포되었고 신자 26명이 붙잡혔는데 한겨울에 그들의 귀를 자르고 그들의 코를 자른 상태에서 1000km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일본의 지명이지요. 나가사키까지 끌고 가서 그 나가사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1614년 이 사람도 여러분 익히 아는 이름일 겁니다. 역사책에서 맨날 들어봤었죠.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 토쿠가와 막부가 시작되면서
더 심각한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지역에 숨어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가지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방법일 거예요. 온 동네 주민들을 마을마다 다 한 곳에 모아서 놓고 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들을 쭉 깔아놓거나 십자가들을 쫙 깔아놓고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거기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못하고 십자가를 밟지 못하고 떨고 있거나 못 밟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말로 후미에라는 제도였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발견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큰 포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5가정씩 이렇게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고닌구미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끝없이 감시하고 색출해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불교 사찰에 불자로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종교 생활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일본은 불교 국가인가? 예, 일본의 불교가 왕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성했던 때를 지나서 지금은 일본에는 신도라는 일본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그냥 문화와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천황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국가 신도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정치와 묶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정신체제가 바로 이 습관체제, 문화체제가 신도기 때문에 일본의 종교는 신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불교의 세력은 많이 약해져 있고 신도가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감독하고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탄압하고 핍박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좀 할만하겠죠. 몰래 예수 믿을만 하겠죠.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발견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아예 공포심을 심어줘야겠다.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갖 고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을 하고 시범 케이스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 온천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가고 있는 큐슈 지역도 온천이 많은 곳인데 펄펄 끓고 있는 유황 온천물을 떠다가 사람 몸에 갖다 붓는 운신지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문, 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물구나미석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사람의 관자놀이나 이마에다가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매달린 사람에서 머리에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피가 아주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는 그런 아나츠루시라는 이름의 고문 등을 자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이렇게 된다, 교회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지독한 핍박 속에서 그 당시 20만 명이 순교했고 이런 핍박이 260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포심의 효과는 굉장히 컸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고 잡히면 이런 고문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260년의 이 핍박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독교는 일본에서 완전히 소멸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취를 감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그마치 대를 이어서 거의
7대를 이어가면서 몰래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숨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뜻으로 그를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일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 카쿠레 키리스탄은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동굴로 숨어들어서 동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굴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숨은 크리스찬. 그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선교적인 용어로서 학적인 용어로는 내부자라고 불러요. 특별히 내부자들은 지금 현재도 내부자 운동을 벌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국가처럼 개종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선언이 되는 순간, 개종을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생명도 위험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직업도 다 박탈당하고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한 사람만 잘려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일 이후로 더더욱 그 마을은 어떤 종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보다는 그저 그 안에 살면서 그냥 무슬림으로 살게 만들면서 사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고 또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내부자 운동이라는 선교적 용어로 쓰게 됩니다. 일본의 내부자가 바로 카쿠레 키리스탄,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에 지금 1.4%라도 기독교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그 1.4% 속에서는 로만 캐톨릭 신자들을 제외하고 복음주의 신자들만 따진다면 사실 0.5%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숫자라도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그냥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 여러분은 이런 잔인한 고문과 악독한 핍박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시대가 또 다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시대를 살았는지 악하고 또 악한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의 악독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계획 속에서 그 악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더 이상 오래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는 건지셔야 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노아의 방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배.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뭐가 있어야 배입니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어야죠. 운전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바람을 받아서 동력을 삼아야 되는 돛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나 정박할 때나 내렸다 올렸다 하는 닻이 있어야죠. 그래야 배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상자예요. 상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물에 떠내려와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이 방주는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같은 것을 만들으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 방주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고 원하는 곳에 멈추거나 갈 수도 없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라 상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방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뭐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주장하고 내 뜻만 관철되면 그걸 좋아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방주에 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상자 안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저 상자 안에 내 마음대로 조종도 안 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그게 불가능한 저기 들어가면 나는 내 자유를 억압당하고 내 자유를 빼앗기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잖아 하면서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본문 읽으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방주는 노아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 줄 압니다. 방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에게 뭐가 유익한 일입니까? 그게 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싹 심판하셔서 사람들을 다시 만드는 게 귀찮아가지고 야 내가 피곤한데 니들 또 만들라니까 힘들다. 너라도 좀 살아남아서 씨를 전파해라. 하나님이 귀찮아서 방주 만들고 너 들어가라. 너 짐승들 다 암수 2쌍씩 7쌍씩 모두 집어넣어가지고 다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너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어라 라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인 줄 아는 노아의 8 식구는 모두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내가 왜 남의 말 듣겠냐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데 난 가기 싫다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갔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라고 다 똑같은 방주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고페르나무는 우리 이 성경책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자라나는 소나무과의 나무로서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튼튼한 나무인가 하면 해충이 범하지 못하는 나무가 고페르 나무입니다. 근데 아무리 단단한 나무로 배를 만들고 상자를 만들어도 그대로 만들고 그냥 물에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젖고 가라앉고 물이 새고 다 죽겠죠.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에다가 뭘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안팎으로 뭘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했습니다. 역청이 방수 페인트와 같은 겁니다. 역청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고페르하고 비슷한 코페르란 단어인데, 이 코페르란 단어는 원어의 뜻이 덮어서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의 코페르, 역청을 덮어서 그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방주라도 역청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서 침몰하고 맙니다.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방주가 아니라 역청이 발라져 있는 방주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60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일본인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본에 숨어있는 크리스찬,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교회에서 신앙의 명목을 유지했던 것처럼, 노아가 역청 바른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살겠는데 우리를 구원할 방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방주가 아닙니다. 역청을 바른 방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도록 어떤 악의 세력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칠해진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주의 역청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방주나 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무 모양, 방주 모양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 와야 삽니다. 우리가 구원입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아유, 메시아가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온갖 모양의 방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방주라고 해서, 모양이 튼튼해 보인다고 해서 다 방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방주 안에 역청이 발라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방주는 방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 있다가 침몰 나가고 망하고 죽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는 그곳,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는 거기, 그 안에 들어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역청 바른 방주 안에 들어가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홍수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의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이 달려있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오늘 밤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나의 사자들이, 심판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닐 텐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의 문을 보거든 그 심판의 사자들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패스 오버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날 밤의 말씀대로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그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보호받고 구원받고 살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까지 짐승의 피가 뭐길래, 뭐 집안에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야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나,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피 밖에 있는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문 밖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보호받고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서로 방주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 사설 가운데 어디가 진짜 방주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가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주님의 방주에까지 우리를 태우고 가는 이 세상의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 교회가 다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방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된 교회는 여러분을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안에 있던 노아는 안전했습니다.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그 문 밖에 나온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상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보호받고 함께하며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 문 밖에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창원 성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구원의 방주에 참 잘 오셨습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이단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저주받고 우리 교회 떠나면 죽고 망하고 구원에 탈락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어떤 교회라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 참된 구원의 방주는 세상에 많지 않아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피 밖에 나가지 맙시다. 보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방주 안에 함께 있는 노아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참 복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요, 복음이 엄청나게 많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3일간 다녀올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날씨 영향받지 않고 안전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하니까 이 믿음의 방주 안에 굳건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더 많은 영혼들을 믿음과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되는 것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본에 다녀오는데 이제 장마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그 땅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 선교팀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그 땅에 기체를 높이 들고 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주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